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길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경계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목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요한복사 실습생들이 오면은 항시 제가 죽음에 대한 이해 교육을 이제 하는데, 어떤 요한복사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이런 자기 어떤 상담, 어떤 고백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고3 때부터 7년을 교회를 다녔답니다. 7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회도 가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또 뭐 분방 공부,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7년을 열심히 진짜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진리다, 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전혀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아이고, 예,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뭐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다녔다. 그래서 7년을 열심히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아무래도 내가 안 믿어지는 걸 보니까 이 기독교하고 내하고는 안 맞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뒤로 교회를 안 다녔다.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자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지금 그런 분들이 상당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신앙 상담을 보면은 이런 상담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 주어졌을 때 첫 번째는 우리 이렇게 자매처럼 내하고 안 맞는 모양이다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그냥 막 믿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두 케이스. 그런데 진짜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 분류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부류를 조금씩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신앙 상담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기담아서 굉장히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이 자매처럼 내하고 안 맞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다.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팔기 전에 사탄이 먼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라고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랍니다. 자,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이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사탄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것은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분별을 할 줄 모르면은 바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요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 그리고 아예 여기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요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혼미케 한다. 무엇을 혼미케 하느냐? 사탄의 이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혼미케 해갖고 예수를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자매, 요한복음 실습을 오신 이 자매는 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 네가 봐, 네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잖아. 열심히 다녔는데 결국 네가 예수님 안 믿으시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교회하고 예수님하고는 안 맞는 거야. 요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교회를 안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쉽게 말해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근데 막 억지로 한번 믿어보자.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구원파 케이스. 이 이단 중에 구원파 케이스가 있고,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가 있습니다. 박진영 씨의 그 간증을 잠깐 볼게요. 이분이 책도 냈습니다. 가수 박진영 아시죠? 예, 책도 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간증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는 진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갔냐? 예수님이 어디 태어난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직접 다 돌면서 탐방까지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서적, 성경책이라든지 기독교 서적도 읽고, 그리고 열심히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것은 또 저기 뭐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 4월 27일 밤 10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졌다, 이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졌구나. 이 말씀,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 내가 거룩해졌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조금 찝찝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지난 5년간 나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대부분 감격해서 울거나 너무 좋아 웃거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거나 이제 죽음이 무섭지 않다며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는데, 난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찝찝했다 이야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데 그냥 내가 믿었다고 억지로 내가 그냥 자꾸 뭐라 해야 되나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성경의 그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건 됐으니까 막 맞는 거야 하고 억지로 우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그 성경 구절, 그 단어 있잖아. 그 단어, 그 성경 구절, 그 구절을 그냥 믿는 거야. 이게 이제 문자주의거든요. 그거를 믿는 거야. 그냥 그걸 받았다. 아, 내가 구원받았네? 이렇게 그냥 깨달아지면 그게 구원받은 거라. 자, 이것이, 그래서 이제 구원파가 이단인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박진영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뭐냐. 자기는 그냥 이렇게 억지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찝찝하다는 거야. 그건 뭐냐, 뭔가 이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 와 내가 뭐 진짜 성령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든지, 안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기쁨이 충만했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었다 이야기요. 자, 이게 뭐냐, 바로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막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나는 그냥 어디 그냥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냥 어떻든 어디 한 구석에 해가지고 한번 이런 자기가 나는 믿는다라는 어떤 그거를 끈덕지를 찾기 해가지고 무진장 애를 쓰는 막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기는 구원 안 받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꾸 구원받았다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멸망받는 케이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차사는 건데, 아니 뭐 안 믿으시는데 아무도 미리를 믿으려고 애쓰고 진짜 성경 구절 하나 붙들고 막 그거라도 붙들고 막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믿어지는데 그건 누구 어떻게 하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원인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의 시비유잖아, 그죠? 네 가지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이 넘쳐난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이제 만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만나가 이 세상에 다 뿌려졌죠.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를 갖다 묻기만 하면은 뭡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안 갖다 먹으면은 죽겠죠. 예. 구원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고, 안 믿으면은 구원 못 받는 거고,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는 뭐 보통 보면 행위구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이거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위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진짜 어떤 선을 사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행위구원이라 하고, 사실은 뿌려낸 거 가져오는 게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거는 행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간단한 이야기죠. 자기가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려놔. 그냥 가서 주워 오는 건데, 이게 어떤 자기 어떤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주워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안 믿어지는 이유가 보니까 이제 길가밭,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안 믿어진다. 근데 안 믿어지는데 이유가, 원인이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지는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뭔가 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좋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길가밭은 뭐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야기하면은 난 그거 다 알아. 이런 교만. 그 다음에 바위는 뭡니까? 그 바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무너져지는. 이거 뭐냐? 인내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인내가 없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 말은 재물과 향락 이 세상에 너무 치우쳐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 이게 세상에 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자기가 왜 안 믿어지는 원인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일단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켜 이것도 지켜야 된다 이야기요. 그리고 인내로 결신한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요 단어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인내가 필요하냐?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인내가 필요할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믿음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잠깐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몇 세 때? 75세 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 본토 친척 아버지하고 친척이 다 떠나려 했는데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롯하고 다 데리고 왔어요. 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진짜 너는 이제 믿음이 있다 라고 했는 때가 언제냐?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야 이제야 네가 믿음이 있는 거 알겠다 라고 인정을 한 게 언제냐? 요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바로 이삭이 37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7세. 그러면은 137 빼기 75 몇 년입니까? 62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야, 네 진짜 믿음이 있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게 62년 만에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또 기적을 그 앞에 일으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진짜 완전히 밀착으로 해갖고 아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나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 제자들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지 나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3년을 밀착해가지고 늘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그것도 누가? 예수님이 직접 기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3년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가니까 또 웅뚱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엠마오 같은 두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유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이거 막 도대체 따라다니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기적 다 보여주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인내하여 결실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한다. 진짜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 이것은 어떤 경우이냐면은 예수님이 강하게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대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요 아예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곧 인내로 결실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꾸 조급하게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하면서 왜 안 믿어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급하게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안 맞나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안 그러면은 이거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뭐 다른 거 방법이 없나 이래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로 결실이 일어나야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6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밀착했는데도 3년이 넘게 걸렸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인내로 결실을 거둬야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인내로 이제 결실을 거두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일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막 안 믿어지고 막 내가 뭔가 이리저리 찾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게 누가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야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잃은 양의 비유, 그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 비유의 이제 특징들이 뭐냐면은 그 양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양의 주인이 찾으러 다닌 것이지 양이 자기가 막 주인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의 주인이 양을 찾으러 다녔고 동전이 막 자기가 뭐 주인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동전의 주인이 그 동전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의 비유를 보면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늘 바깥에서 아들이 언제 오나 늘 아버지가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구원을 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늘 두드리신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우리는 내가 하여튼 열매는 되는 거예요. 열매. 근데 그 열려고 하는데 뭐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십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은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지금은 막 안 믿어져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루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이제 믿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인내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만나를 우리가 자꾸 가야지 만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못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찾고 찾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꾸 찾고 찾아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늘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 나가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그 다음 기도하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수련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간증을 보니까 수련회를 갔는데 성경 말씀을 막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다, 이런 간증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들도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막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막 성경 말씀을 막 가르쳐 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마음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체험들이 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 박진영 씨는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말씀 읽으면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 우리 좀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 믿어진다. 아직 더 믿어야 돼요. 더 찾아야 됩니다. 더 찾아야 돼요. 조금만 더 찾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하나 안에 것들이 깨지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하나님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말씀을 지키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꾸 하나님을 믿어 나가면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다가 자꾸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일단 고백하고, 그리고 늘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데도 아직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내 속에 원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자꾸 지키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그 개인만 알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때는 아무리 참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것들이 진짜 하나하나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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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천국이 있는 것도 믿어지고요.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도 안 믿어져요. 지금 7년 동안 진짜 성경도 보고 예배도 보고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도 안 믿어져 라고 했을 때 이 사탄의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억지로 내가 또 그것을 막 믿어보려고 억지로 맹목적으로 막 어디다 이단에다 기대지 말고 그냥 더 하나님을 찾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보고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잘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 인내로 결실을 이룬다.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믿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11월 20일 날 그 모든 민족교회에서 7시 반에 그 세미나를 합니다. 자, 요즘에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그 키어 축제, 그 키어 신학, 이런 아주 이단 사상이죠. 이단. 그런 키어 신학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